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제목, 인간은 본능을 따라 살라고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아 아가페로 행하라고 만드신 존재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26절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위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를 생각하는데요.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하는 말씀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본능 때문에 망한다. 그죠? 인간은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이신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면 파렴치한 인간이 되죠. 또 폐류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 순간적으로 본능이 혀를 주장해서 말하게 해갖고 행동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죠. 이제 부끄러운 짓을 하게 하죠. 손끝이 발끝이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것이 끌고 갑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인간성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통제가 안 된다 하는 브레이크 파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천적이 있어요. 천적. 아무리 성욕을
절제를 한다고 해도요, 천적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우기 확 하고 이제 그 성욕을 분출시켜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를 끌고 가서 순간 우발적으로 말을 내뱉게 하고 추행하는 말이죠. 손길이 가서 추행하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천적이 나타났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천적 때문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통제, 브레이크가 이미 파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깨끗하게 살았다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천적이 나타나면 여지없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자기를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죠.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사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적이 나타나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파열린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인간성은 언제고 부패되고 썩어지고 파열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예수 얼굴빛에서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을 받아갖고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요.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썩고 또 썩어가고 이미 썩어서 나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썩어서 나오고 그 썩어짐은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점 썩어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급속히 썩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썩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썩어버리고 그것들은 다 뭐냐면 브레이크 파열이라는 게 자기 통제가 안 돼. 하나님의 형성의 힘,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자기 경건을 유지할 힘이 없어요. 변질된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 사람은 절대로 높여도 안 되고 자랑해도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를 하면 각성이 온다고 각성. 각성인데, 성경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예사로 보니까 그런데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 힘쓴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나를 움직여서 나를 항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로 항상 나를 세상 말로 달달 볶아서 하나님의 기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힘으로 나를 달달달달 볶아서 기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그 힘으로 나를 움직이셔가지고 나는 그 움직이심에 순종을 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감사라는 거는 각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다는 것은 각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예수께 감사하는 건 각성이에요. 성령 각성.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제 어떤 일가격이나 어떤 일견을 여러분에게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질이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질인데 그 기도를 할 때 아버지는 늘 나를 예수님은 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항상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질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제 그 각성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각성. 각성 유지라고 하는 거는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각성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어 간다. 각성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돼.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각성이죠. 빛으로 구분케 하는 거죠. 어둠과 빛을 구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유지하고 각성의 확산을 구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예수께 넘치게 감사할수록 각성이 와서요. 그 각성이 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얼굴빛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에게 착 하고 비춰지면 그를 덮고 있는 어둠이 사라지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곧 이제 빛이 있으라. 그 얼굴을 나한테 주면 빛이 있으라가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 마음에 비치십니다. 그 빛이 와야 어둠에서 벗어나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모든 비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비밀은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빛을 받아야 비로소 인간의 그 속성,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본질은 엄마 뱃속에서 원죄로, 이제 선악과의 원죄로, 또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행실로 이미 썩어져서 부패돼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부패되는 것은 계속 부패돼갈 거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썩어진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썩어져서 나온다. 나오는 사람, 그렇게 해서 엄마 뱃속에서 아주 팍 썩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썩어진 것이 나와가지고 상당 기간에 이제 썩는 속도가 늦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썩어요. 그런데 그 썩은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천적이 나타나면 드러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는 깨끗하게 살 줄로 생각했죠. 지금까지도 깨끗이 살았는데 그건 그 사람 속에 이미 불의기가 파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천적을 못 만난 거예요. 천적을 못 만났기 때문에 파열된 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적이 나타나면, 천적이 나타나면 그 파열된 게 드러나죠. 파열된 게 드러난다는 거죠. 천적이 나타나면 파열된 게 드러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본능이 시키는 대로 가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그냥 내리막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인간의 육체는 결코 경건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에 약하다는 것을 오직 성령의 빛으로만 알고, 성령은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간의 속성으로 살면, 인간의 그 본질로만 살면 무너진다고요. 무너져. 이 무너지는 걸 너무나도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 무너진다. 그럼 처음에는 그 말씀이 뭔지 모르거든요. 지금 깨끗이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러시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시거든요. 그 정도 예수한테 매달려서, 이제 예수한테 매달린다는 말은 그 정도, 그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 고품 갈증을 얻잖아요.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가지고, 그래 나름대로 이제 경건하게 산단 말이지. 그런데 너 그 정도 예수로부터 주시는 그 통제 그 정도 받아갖고는 뜨뜻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잘나면 아주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뜨거우려면 아주 화끈하게 뜨거워라. 얼마큼까지 뜨겁냐? 흰색으로 뜨거워라. 이 말씀 뭐냐면 백열 상태를 의미해요. 백열 상태. 백열 상태. 기독교는 인간 성품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교가 아니에요. 인간 성품을 갈고 닦는 교가 아니고, 인간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성품은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에게 통제를 화끈하게 받으라 해요. 그러면 육체가 통제돼서 육체의 본능이 억제된다.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각기 성질을 줬어요. 만유의 모든 존재에게 다 성질을 주었지만 창조자께서 태초에 말씀께서 가지신 그 통제 힘은 만유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통제의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통제의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통제의 힘으로 각 사람의 육체의 본능을 억제해버려요. 억제해버리면
그 육체의 본능이 나오지를 못하죠. 그 육체의 본능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죠. 그 육체의 본능이 그 사람을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죠. 운전대가 완전히 뽑혀나가도록 통제해요. 꼼짝 못해.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된다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소리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그의 성령의 힘으로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육체의 본능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게 통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시듯이 예수님이 인간은 하나님 성질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아까페로 살게 하는. 인간한테는 참 감사하고 감사하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본질로 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본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마치 뭐와 같으냐면 큰 풀무불 속에 쇠붙이를 치고 놓으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갛게 달궈지죠. 원래 새 속에는 불이 없었지만 풀무 속에 있는 불이 들어간 거죠. 더 가열을 하면 그 다음 노란색이 되죠. 더 가열하면 하얀색이 돼요. 백열 상태죠. 대개 백열 상태는 1000도에서 1500도 이상부터 출발한다고. 하얗게 달궈지죠. 새 속에 불이 들어간 거죠. 이것처럼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처럼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주시면 이제 예수의 성질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하얗게 달궈주면 새가 물러지죠. 물러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페 성질, 하나님 성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얗게 달궈져서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본능을 억제하죠. 완전히 죽은 자처럼 억제하는 거죠. 죽은 자는 본능이 나오지 않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욕망을 행사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욕망이 죽은 거죠. 그만큼 죽은 것처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 은혜가 이제 거쳐지면 다시 또 본능이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예전보다도 심각한 사람이 돼요. 인간의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통제가 안 돼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망하는 길. 자기 통제가 안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예, 망하는 길로 가면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중단되면 안 돼요. 계속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돼요. 그래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되는 것을, 그 하얗게 되는 장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 가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닮으시죠. 하얗게 닮으시면 이제 대장간에 가보셨죠. 이쪽에 어디 보니까 대장간이 있더라고요. 가서 지나가다 이렇게 물꼬를 쳐다보니까 요즘에는 옛날같이 뭐 이런 조개탄을 새빨갛게 태워서 그 속에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고로가 있어가지고 전기로 하는 건지 아주 그냥 새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하얗게 달궈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화저를 이렇게 치에다가 바깥에 내놓고 막 망치로 때리니까 또 그것이 또 쇳덩어리가 잘 막 구부러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저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진 사람을 후려쳐야지. 예수님이 또 쳐야죠. 그 힘으로 쳐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길들이셔야 돼요. 길들이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병기가 된 거잖아요. 병기가 된 거를 이제 아까페를 탁 열으셔가지고 빗장 수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이제 억제된 거잖아요. 억제된 거. 완전히 성령으로 행하는데 억제돼서 인간 본능으로 사는 것이 이제 억제돼 버려요. 억제돼 버리고 그러면 이제 억제돼서 길들여지면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달궈지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문의 그 문을 열듯이 댐에 오에 그 수문을 열듯이 예수 안에 빗장을 확 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사람 속으로 공급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항상 이제 아까의 본질이 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넘치는 감사로 이 은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면 예수 얻은 만치 그 사람은 예수에게 이렇게 노랗게 하얗게 달궈져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길들여져요. 그럼 그만큼 이제 빗장을 열어서 아까파야 사랑으로 살고 하십니다. 그 수문을 열어서 이제 마침내 그냥 그 속에 강물같이 바다처럼 가득 차게 하시면 그 사람 속에는 뭐 아까 본질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차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욕심이 꽉 차면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욕심이 그를 끌어가잖아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육체의 소욕이 그를 끌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가 그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하며 그것에 달에 만나리라. 이게 인간이 짐승처럼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헐떡거리는 그럴 때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천적이 나타나면 순간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을 깨닫게 돼요. 아니 브레이크가 파열됐는데 그때 어떻게 고쳐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같이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에게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완전히 뜨겁게 이렇게 달궈져야 돼. 그냥 거무스럽게 상태로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있다가는 아주 덴벼락 맞아요. 천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쉬지 않고 넘치는 감사를 해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 본능을 이길 수 없으니 예수 안에 데리고 하셔서 나를 예수의 불로, 예수의 성품으로 이렇게 달궈주셔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까페에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페로 살면 아까페의 힘이, 물론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이 억제하고 아까페의 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감사하게 만들고 도저히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을 예수님을 넉넉하게 따라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죠. 그 아까페 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만들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을 보시면 바람이 불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도 그 입에서는 예수께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얼굴빛으로 환하게 보여야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가지고 넘치는 감사로 풍요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울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울할 때 노래하잖아요. 그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게 기분 전환도 돼요. 그러나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우리가 항상 예수의 통제를 하얗게 받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천적이 나타났을 때 욱하는 게 뛰쳐나와서 벌써 사고 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입이 가고 행동이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인생 참 창피해보죠. 참 약점 잡히고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지고 평생 죄인 돼서 사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 수치를 당하지 않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사람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억제해주고 아까피로 나를 끌어가면 하나님 성질대로 사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게 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천적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런 남자 앞에 내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저런 여자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이렇게 차탄을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참 창피스러운 거죠. 이제 몇 푼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욕심을 부렸을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천적을 만난 거죠.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해갖고.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을
성령께서 완전히 육체의 아픔을 억제해주고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니까 그 극형을 다 감당하고 아름답게 순교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건 감사를 해야 얼굴빛 깨어있게 되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항상 주어져서 자기 현 상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울을 보게 돼요. 올라가서 보고, 아이고, 내가 몇 킬로구나. 아이고, 내가 살 빼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이거, 더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보듯이, 얼굴빛 앞에 쓰면, 자기 앞에 다가온 시험도 보여요. 보여가지고, 이거 이럴 때가는 내 저 시험 못 이기겠구나.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궁유를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궁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나 예수님 나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정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정말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정말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본능을 더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수로 말하자면 촉수로 말할까요? 뭐 도수로 해도 되겠네요. 100도시에서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있고 1000도시에서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있으면 100도시 상태에 있으면 1000도시 같은 시험이 오면 못 견디죠. 못 견디는 거예요. 천적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나를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해서 모든 본능 앞에서 죽은 자같이 그 본능이 죽으면 사람 육체가 죽으면 본능 힘을 못 써요. 식욕 성욕이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니 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정과 육신과 육체를 다 성령을 억제해서 죽음에 넘기면 그게 힘을 못 써요. 나오질 못하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이제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죽여서 억제시켜 놓고 아까페 사는 대로 길들여지는 게 이제 예수의 성품으로 이렇게 달궈지면 이제 그때부터 아까페 성품이 공급이 돼요. 공급이 돼가지고 그 성품으로 이끌려 사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성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에게는 인력, 청력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성질에게 하나님 성질하고 합한 건 끌어당겨서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성질하고 안 맞는 걸 휙 하고 밀어내버려요.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지죠. 이거 아까페 사랑의 그 통제를 받은 만큼이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은 만큼. 아까페 사랑의 분량이 이제 두른 만큼 질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질량이 이제 깊고 높고 넓고 높아질수록 확장될수록 그 속에 이게 그걸 주님께서 순도라고 그래요. 순도. 진리의 순도. 그 순도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속에 임하심이 아침빛처럼 일정해요. 새벽빛이지만 어둠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오셔갖고 동산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광명해지죠. 이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의 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준 만큼 그만큼 그 빛이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 있는 만큼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그 본질하고 다른 것을
피시 어둠을 물리치듯이 확 크고 물리쳐버려요. 그냥 엄청나게 물리치는데 그 물리치는 힘이 그 사람한테 작용을 하면 어떤 천적도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확 하고 쳐버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파생공세를 넉넉하게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권능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모든 우상숭배 다 내쫓아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배척한다고 할까요? 분쇄한다고 할까요? 격파한다고 할까요? 그냥 청력이라고 하면 밀어내는 힘. 영원히 밀어내요, 영원히. 그러니까 천국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본질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에서 이제 천국에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 그 관람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람객들이 아직은 성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천국을 이렇게 구경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천국 성도들하고 이 본질이 안 맞으면 천국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 본질이 확 하고 밀어내요. 밀어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본질이 다르면 함께 살 수 못해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네.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본능에 끌려 살지 말라 이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람 몸은 다 죽게 돼 있죠.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걸 말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죠. 영. 요 성령이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이 그의 육체의 그 본능을 억제하는 힘. 그러니까 성령, 만유,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니까 만유의 모든 성질을 억제해버려요. 억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유에게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만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에 타시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 통제를 열심히 구하면 기뻐하시지만 그거 안 구하면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원리 안에서 인간을 살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불로 하얗게 달궈져 갖고 아까페로 살도록 은총을 받은 사람만 자기 육체를 통제하고 순교 시험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죠. 아무리 부자가 되게 해도 아무리 가난하게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살면 성경의 모든 요구를 다 따라서 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것을 바로 자유인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의 자유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의 육성, 육체의 욕망, 그 본능의 힘들을 다 죽은 자처럼 억제시켜 놓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성품의 인력은 하나님 성품을 가진 사람끼리 끌어당겨서, 하나님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성품으로
이제 사랑하는 거죠. 아까페로 사랑하는 거죠. 성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랑한다는 말은요, 인간 성품 끼리끼리라고 할 때는 끼리끼리라고 하지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은, 거기다 끼리끼리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돼 가지고 길들여지고 나면 비로소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되 즐겨 순종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즐겨 순종해요.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신측하는 게 없어요. 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 뜻이면 무조건 즐겨 순종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세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길들여지면 완전한 순종, 완전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포괄적인데요. 양으로서도 완전, 질로서도 완전, 레벨로서도 완전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길들여지는 완전도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순종으로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를 경영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역에 동원되죠. 그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이제 그렇게 그 은혜의 보좌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되지만은 그 아까페 본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페로 그 사람을 통제하면은 불변의 사랑으로 들어가요. 불변의 사랑. 변질될 수가 없어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거든요. 그게 그냥 악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성제라고 안 맞는 건 다 물리치는 힘이 주어져요. 힘이 주어져요. 물리치는 힘. 청력이죠.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 힘이 주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곁에 악이 있을 수가 없죠. 배신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성품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몸을 하나님 성품 안에서 살게 하지 그 성품을 버리고 떠나기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더러운 걸 다 털어버려요. 하나님 성제라고 안 맞는 거, 하나님 본제라고 안 맞는 거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버리니까 아까페로 사로잡히면 사로잡힌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까페로 사로잡히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길들여지는 흰옷의 그 백열 상태가 이제 1000도에서 1500도, 1500도, 2000도, 3000도 자꾸 올라갈수록 더 휘어지겠죠. 휘어지는 만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예요.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 적신, 위험, 칼, 죽음, 핍박, 장래일, 천사들, 피조물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그 질량을 높이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는데 교회 생활을 못하면 안 되죠.
많은 은사자들이 교회 생활을 못해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로 사는게 하시는 하나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은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대통령직에 있을 때 국가 계획을 완수하지를 못한 이유는요, 배신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를 둘러싼 자들이 거의 다 배신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해군을 시킨 걸로 봐야 돼요. 해군을 시켜서 이제는 그에게 배신자가 없죠. 그에게 달라붙으면 손해보니까 그 적들이 전부 막 만신창이를 만드니까 거기 붙을 사람들은 생명을 건 사람만 붙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로 순종이라는 말은 각 사람 속에 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한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까표로 살아서 그들이 하나하나가 다 악을 물리치는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힘으로, 거짓을 물리치는 힘으로, 뱀을 물리치는 힘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힘으로,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뭉쳐져서 그 힘을 강하게 발휘하는 자들이 트럼프 곁에 뭉쳐야 돼요.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뭉쳐갖고 그들이 날마다 이제 예수가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겠죠. 그러면 항상 예수 얼굴빛에서 긍휼을 받아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게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찬송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요. 그 수가 10만 명, 그 수가 100만 명, 그 수가 1000만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러면 이제 그 군단으로 일을 하니까 배신자가 없죠. 그리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움직이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성공시킨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모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2기 트럼프의 사역이 시작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우리로 순종케 하시는 그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가 일하시고자 하는 자를 머리로 해갖고 이렇게 각자 위치를 예수가 다 정해줘요. 너는 이 사람을 섬겨라. 너는 이 사람을 기름 부음의 질서 안에서 섬겨라. 그리고 디도나 디모데를 그렇게 주장하셔서 바울을 섬기게 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게 무슨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헛된 영광이지.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뭐 낮은 형제도 없고 높은 형제도 없어요. 그냥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의 의식을 갖게 만드시죠. 우리로 순종.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최초 300명,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오실 때는 120명이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4천만 명이 이렇게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로 하나 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성령으로 그 육체의 본능을 다 억제하면 멸사죠. 멸사.
멸사 본공에서 멸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없애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으면 이제 멸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아까페로 살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페의 그 하나님의 본질을 막 보물 터지지 그들 속에 두시면 이제 본공이 되죠. 그 멸사 본공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기본 도리를 다 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얼굴빛을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해서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길들여 주세요. 하나님의 아카페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하죠. 그런데 은혜 보좌 앞에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늘 찬송하게 하시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얻고 그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되죠. 아카페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참 놀라워요. 누가 그 사람들이 이겨요. 하나님 힘을 누리기 때문에 그 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지혜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들은 다 은혜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사로잡히고 수 감사 예수 감사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의 명철과 연결이 돼요. 누구든지 아카페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명철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지식을 무한대로 누리게 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지식과 명철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직 한다고는 멸사본균이죠. 예수의 성령으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는 멸사, 그리고 아까포로 행하는 본궁, 멸사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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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사본궁이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고요.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감사할 때 성령 각성이 항상 유지가 돼요. 예수 얼굴빛이 이제 이제 100촉에서 1000촉 오면 그만큼 각성이 돼요. 1000촉에서 10,000촉을 하면 그만큼 각성이 돼요. 10,000촉에서 100,000촉은 그만큼 각성이 돼요. 각성된 만큼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그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그만큼의 이제 흰 옷을 입어요. 예수님 보좌에 끌려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찬송의 옷을 입고 각성된 만큼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 임재를 받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달궈서 그만큼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은 만큼 길들여지고 흰옷의 도수라고 해야죠. 촉수가 이제 1000도씨에서 신색이 되고 백열 상태 또는 1500도에서 되잖아요. 그럼 2000도, 3000도, 1억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도라고 합시다. 1억도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달궈지면 그만큼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만큼 흰 옷을 입으면 그만큼 하나님 본질을 누려요. 질량이 그만큼 순도가 높아요. 하나님 인간을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셔요. 그러니까 새벽빛이 뭐 2시에 생기나요? 3시에 생겨요. 새벽 오히려 미명이니까 미명부터 빛이 출발하기 위해서 조금씩 빛이 점점 밝아지죠. 이것처럼 인간을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도를 높인다고 그래요. 동산에 올라오면 이제 순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나 이제 아침 10시, 12시, 정오의 태양 때문에 완전히
그만큼의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완전히 억제되고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된 만큼 예, 인력, 하나님의 인력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청력을 가져서 그만큼의 어둠에서 떠나요. 어둠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 와서 시험할 틈이 없어요. 이게 와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힘이.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이겨요? 성령의 힘을 마귀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성령의 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백열 상태, 신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까페로 행하는데요. 아까페로 행하면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데 능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명철을 누리고 하나님 지식을 누려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식욕을 위해 사는, 욕심에 져서 사는, 그래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죠. 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어느새 한 주가 시작됐어요. 트럼프 문제로 인해서 마음 끓이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아까페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아까페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만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남북의 4천만이 그렇게 완전히 성령에 억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 덕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에게 사로잡힌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까페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힘에 사로잡힌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 입었다. 그 자들은요, 그분들은요,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해요. 원수마귀 소전을 다 타버려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그런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우 만만하게 사는 거죠. 넉넉하게. 왜 우리가 살림이 달랑달랑하면 항상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처럼 많은 채무를 쌓아놓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 재물도 한계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돈이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아주 그냥 순도가 1억도 이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억도 이상이면 더 좋지요. 거기에다가 아카페에서 그만큼 아카페의 그 질량으로 살아요. 그러면 아카페를 누리고 살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요. 아주 넘치게 이겨요. 우리가 그런 반열로 들어가기를 사모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